회복하여야 할 향기 나는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어느 집이나 향기 나는 제품들이 참 많습니다. 음식에도 향이 들어가고 종이도 향기 나는 종이가 있습니다. 공기를 쾌적하게 하는 방향제도 종류가 참 많지요. 몸에 뿌리는 향수는 물론이고 향기 나는 양복, 향기 나는 도자기, 향기 나는 초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향이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말씀합니다. 죄악의 냄새나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으며 살아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에서도 말씀합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금은고와 향기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드리라. 자, 이 향을 성도의 기도다라고 성경은 분명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성막을 만들 때 성막 한 가운데 무엇을 두었나 하면은 향단을 두었습니다. 그것도 제일 높이 세웠습니다. 성막을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교회 본당이 성막이라고 치면은 앞에 있는 이 강대상은 지성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앉아 계시는 그 회중석은 성소입니다. 이 두 가지로, 두 개로 구분이 되어 있지요. 그런데 이 향단은 어디 세우느냐 하면은 성소 제일 앞 중간에다가 가장 높이 세우는 것이 바로 향단입니다. 좀 보이시죠? 이게 향단이고 그 안에 금향로가 있어서 지금 연기가 나고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에 보면은 향단에서 피울 향을 네 가지 향으로 잘 배합해서 만들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3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이 네 가지 향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소합향입니다. 이것은 인도의 향으로 치료제로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상한 심령을 치유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둘째는 나감향입니다. 자, 이 나감향은 홍게의 조개 껍질을 부셔 만들었습니다. 기도는 자기를 깨트리는 작업입니다. 기도할 때 교만이나 자기 고집의 단단한 껍질이 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의 역사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셋째, 풍자향입니다. 이것은 갈바눔 향료로 일종의 허브입니다. 이것을 피워놓으면 집안에 도마뱀이나 해충 같은 것들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기도하면 마귀가 틈타지 못합니다. 넷째는 유향입니다. 이 향은 감람나무에서 채취한 향기로운 진액입니다. 유향은 독소를 제거하고 부패를 방지합니다. 기도는 우리 영혼의 독소를 뽑아내고 우리가 부패하지 않는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자, 우리는 이와 같은 향기 나는 기도를 회복해야 합니다. 첫째, 기도는 금과 같이 고귀합니다. 3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사람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모든 성도들의 그 기도를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에도 말씀합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금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금향로의 향은 성도의 기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금대접에 담긴 성도의 기도를 금제단에 드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 자녀들이 드리는 그 기도가 고귀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그릇에는 귀한 것 담지 않습니까? 금그릇에가 아무것도 담지 않지 않습니까? 쓰레기통으로 사용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집에서 뭐 뼈를 발라놓은, 뼈를 담아놓는 그런 쓸데없는 것 담아놓는 것이 금그릇이 아니잖아요. 성도들의 기도가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어 금향로에 닿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도는 고귀한 것입니다. 때로 벌레보다 못한 비천한 인생일지라도, 보잘것없는 인생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너무나 귀하고 아름답게 여기십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약하고 내세울 곳 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기도만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인생은 금보다 귀한 인생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누가 고귀한 자입니까? 제단 곁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조용히 기도의 향을 피우는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많은 교회는, 그 교회는 금과 같은 고귀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누가 가장 귀한 사람일까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국가에서도 누가 가장 귀한 자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한 사람을 기도하지 않는 천만인의 사람보다 더 귀하게 여기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마귀도 쉽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고 높은 권력을 가지고 있고 많은 지혜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마귀는 우습게 여깁니다. 쉐무엘 체도빅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탄의 한 가지 관심은 사람들이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악마는 기도 없는 성경 공부, 기도 없는 봉사, 기도 없는 종교 의식에 안심한다. 악마는 우리의 수고를 비웃고 우리의 지혜를 조소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떤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쓰임 받으시고 싶습니까? 금과 같은 인생을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자로, 하나님의 동력자로 사용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은 왕이라도 사울 왕과 다윗 왕은 달랐습니다. 똑같은 권력을 가졌지만은 사울은 그 권력으로 인하여 넘어졌습니다마는 다윗은 그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 받았습니다. 그 차이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기도에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자신의 지혜로 모든 것을 이끌어갔습니다마는 다윗은 조용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 올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이 한 나라의 국무총리라서 존귀한 사람이 된 것 아니었습니다. 그의 일생이 기도의 일생이었기 때문에 존귀한 사람인 것입니다. 청소년 시절에도 나이가 들어 늙었어도, 궁중에 있을 때도, 사자굴에 있을 때도 그는 기도했습니다. 바벨론이 통치하는 시대도, 페르시아가 통치하는 시대도 그는 기도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기도 없는 다니엘은 생각할 수 없는 것이죠.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영적 권위가 있습니다. 마귀도 무서워 벌벌 떱니다. 고상한 향기 나는 품격을 가지게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내 인생의 고귀함은 눈에 보이는 세상 기준에 있는 것 아닙니다. 기도에 있습니다. 지금 기도를 하고 있다면 나는 고귀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흙에서 나서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이지만 기도할 때 그는 금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 기도는 성도의 본분입니다. 계시록 8장 3절에서 4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향기 나는 기도와 관련하여서 모든 성도라고 하는 말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모든 성도가 향기 나는 기도를 올려야 된다,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기도는 성도의 본분입니다. 기도는 모든 성도가 반드시 해야 할 사명 중에 하나입니다. 성도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기도에 있는 것입니다. 기도가 없는 삶은, 성도의 삶은 자기를 잃어버린 삶이 되는 것이지요. 기도가 없는 성도의 생애는 방황하는 생애입니다.
성도가 누구입니까? 그냥 교회 문턱을 넘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입니까? 그냥 교회에서 직분 받아서 장로, 권사, 집사다, 여러분 그 직분 가지고 나는 성도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부족하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자는 성도의 반열에 서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기도하지 않는 자는 성도의 특권을 스스로 포기한 사람입니다. 성도의 수준은 기도에 있습니다. 성도의 능력은 기도에 있습니다. 성도의 권세는 기도에 있습니다. 성도의 충성 또한 기도에 있고 헌신도 기도에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기도의 향을 피워야 합니다. 성도에게는 기도의 냄새가 나야 합니다. 성도에게 사장 냄새 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기도 냄새입니다. 성도에게 권력 냄새가 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기도 냄새가 나야 하는 것입니다. 3절에 많은 향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기도의 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양의 기도의 향을 피워야 함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저축과 같아서 많을수록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의 분량을 우리는 채워야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신약 성경에도 보면 기도의 분량을 쌓을 것을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입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도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전혀 기도에 힘썼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12장 12절입니다. 소망 중에 절구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기도에 항상 힘썼다 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무시로 기도했다 했습니다. 시편 116편 2절입니다.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라 평생 기도했습니다. 사무엘은 사무엘상 12장 23절에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소서,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했습니다. 우리는 너무 안일하게 기도하려고 합니다. 기도의 한탕주의에 빠져서 한 번 기도로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자 합니다. 안 되는 겁니다. 성경의 원리가 아닌 겁니다. 기도의 양을 채워야 합니다.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역치의 법칙을 기억하시지요? 영국의 생리학자 호지킨과 흑설리 이 두 사람이 공동으로 연구하여서 발표했던 법칙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요.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데나 붙이는 것이 아닙니다. 수만 가지, 수억 가지 맞아도 단 한 번의 예외 상황이 나타나게 되면 그것은 법칙으로서 생명을 잃어버린다 그랬지요. 그러면은 이 역치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상황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홍삼이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몸이 약하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홍삼에 관련된 것을 많이 주셔요. 그런데 그걸 바꿔서 하루 이틀 먹고는 힘이 별로 안 나는데 그러고 먹지 않는다면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한 달, 두 달, 6달 장기 복용하면 내 몸에 홍삼의 효능이 살면 그것이 내 몸의 건강이라고 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한국에서 기독교가 폭발적으로 부흥한 이유가 어디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예배의 양, 기도의 양이 절대적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오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조금 보면은 오후 예배를 또 드립니다. 수요밤 기도회가 있고 금요 구역 예배가 있고 금요 심야 기도가 있고 매일 여러분 새벽을 깨워서 드리는 새벽 기도회가 있고, 여러분 어느 나라에서 이렇게 많이 기도를 합니까? 어느 나라가 새벽에 새벽 기도를 드립니까? 그것도 한두 교회가 아니고 한국에 있는 대부분의 교회가 같은 시간에 깨어나서 한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간다. 어느 나라가 이런 나라가 있습니까? 자, 이렇게 예배의 양, 기도의 양이 찰 때에
기독교 역사상 전무후무한 부흥의 역사가 이 땅에 단시간에 일어나게 된 겁니다. 성경에도 보면 같은 것을 반복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생애가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서신서를 펴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십시오. 오늘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었습니다만은 요한계시록에 보면 세 가지 재앙이 나오는데 7인, 7나팔, 7대접 재앙이 나와요. 같은 내용의 반복입니다. 구약에 보면 열왕기상과 역대상하 같은 내용 반복입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같은 내용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예언서를 보면 똑같은 내용을 반복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복이 능력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날마다 사도들이 모였습니다. 말씀을 가르침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에게 있어서 기도는 일상이었습니다.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습니다. 큰 위기 앞에서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다니엘은 하루 3번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올렸습니다. 기도의 아버지, 고아의 아버지 조지 뮬러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는 평생에 5만 번의 기도 응답이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체험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책도 나온 것이죠. 그가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 누구나 다 부러워합니다. 야, 나는 그렇게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데 어떻게 저분은 5만 번이나 응답을 받았을까? 그런데 여러분, 한 번 기도 응답받기 위하여서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그는 수백 번 기도했습니다.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다면 그는 얼마만큼 기도했을까요? 한 가지 기도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수천만 번의 무릎 꿇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양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향을 끊임없이 피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는 희생이 필요합니다. 많은 향을 받았으니, 자, 여기서 향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지요. 이 향은 태워지는 것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가 된 단어입니다. 기도는 자기를 태우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감향처럼 조개 껍데기를 잘게 부수듯이 자신을 부수어야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시간을 쪼개어야 기도할 수 있습니다. 피곤한 육체를 극복해야 기도할 수 있습니다. 시험을 이기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지 아니하면 기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셋째,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됩니다. 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향년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아멘. 금향단에서 피워지는 향기로운 향과 함께 우리가 올리는 기도가 올라간다. 여러분, 이것을 한번 머리로 한번 잘 한번 그려보십시오. 머리로 한번 이 말씀을 한번 그려보시라니까요. 금향단이 있고 그 위에 금향로가 있습니다. 그 안에 향재료가 들어가서 불로 붙이면은 그 향재료가 향기롭게 타면서 연기가 하늘로 쫙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기도가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를 올리면 천사가 우리 기도를 땅에 하나라도 떨어지지 않게 금대접에 딱 받아서 그 금대접에 받은 그 기도를 금향로에 넣어서 태워서 향기와 함께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올라간다. 야, 여러분, 드라마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이건 너무너무 이걸 영화로 만들면은 얼마나 대작이 될까, 얼마나 영광스러울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기도가 향기와 함께 하나님께 전달되는 거예요. 자, 5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의 소돔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우리가 4절을 읽었던 이 말씀에 보니까 우리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요. 올라가는데 무슨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곧 이어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하니까 7나팔 재앙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재앙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드리는 통로가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절에 보니까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라고 했습니다. 백부장 고넬료가 드린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의 기도는 아침 안개처럼 사라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연기처럼 사라지는 것 같아. 왜 나는 그렇게 기도해도 기도에 응답이 없어?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맞아? 교회에서 그렇게 기도를 강조하더니만, 기도하면 다 이루어진다 하더니만 거짓말이야, 거짓말. 여러분, 아니에요. 사탄의 소리예요. 이런 의구심이 들 때는 있을 수는 있지만은,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성도의 기도는 천사가 금향로에 담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올려드리며 결코 땅에 떨어뜨리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옛말에 말이 씨가 된다라고 하는 말이 있죠. 무슨 의미입니까? 말하는 대로 된다, 그런 속담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을 신앙적 용어로 바꾸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리는 기도는 다 응답받는다, 그 말씀이에요. 성경은 유전자를 깨우는 말씀으로 가득하다 그랬잖아요. 특히 유전자 이야기를 하는데 마음 이야기가 구약에 너무너무 많이 나와요. 특히 잠언에 나오는 말씀 제가 몇 구절을 소개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에 보면은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주의 말씀은 내 마음의 즐거움이라 그래서 마음을 이야기해요. 잠언 17장 22절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우리 마음이 즐거우면 백약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내 마음이 즐거우면, 내 마음이 편하면은 그런 약보다 훨씬 낫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근심이 있다면 우리 뼈를 상하게 한다, 마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잠언 4장 23절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 지키는 게 중요하답니다. 생명이 내 마음에서 나온대요.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성경에서 우리 마음을 얼마나 지금 중요하게 여깁니까?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어디 있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을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내 마음은 지금 내 속에 어디 있는 겁니까? 과거에 우리 선조들은 머리로 생각하기 때문에 머리가 마음이다, 한때 그렇게 주장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피에 있기 때문에 따뜻한 피를 공급하는 심장이 마음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 마음을 이야기할 때 내 마음을 잘합니다 할 때 이 하트를 그리잖아요. 하트, 그죠? 지금도 우리 마음 이야기할 때는 우리 심장의 모습을 본떠서 하트를 그리는 거예요. 지난 토요일 결혼식 주례를 때문에 이제 대구를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들과 한 차를 타고 대구를 가는데 제가 이제 마치고 내려오면서 제 앞에 권사님 두 분이 앉으셨어요. 앉으셨기 때문에 뭐 사탕 같은 거 없어요, 제가 그랬죠. 그랬더니 막 없는데 하면서 이거는 있어요 하면서 주섬주섬 하더니만 다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너무너무 재밌잖아요. 이게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이 감동인데 언제 써먹자, 이번에 써먹는 거죠. 예. 제가 어제요, 우리 권사님 한 분이 토요일 날 점심 식사 봉사자들이 나오거든요. 참 고생들을 많이 하셔요. 그분들 고생하신다고 권사님 한 분이 나오셔서 호떡을 대접을 하시더라고요. 그 호떡을 저도 먹었어요. 이거 먹고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제가 토요일 날은 어떤 일이 있어도 잘 내려오지 않습니다, 제 방에서. 근데 내려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지, 이게 딱 생각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딱 내려가서 권사님한테, 권사님 정말 잘 먹었습니다. 권사님한테 제 마음을 전하고 싶은데 들을 건 없고 제가 주섬주섬하다가 권사님 드립에 아유 참, 어제 그래서 제가 마음을 전했어요.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심장, 우리 사랑하면은 이 하트를 그렸어요. 마음이었어요. 자, 그런데 지금은 과학이 발전해서 우리 마음이 어디 있을까? 이걸 밝혀냈어요, 과학이. 우리 마음은 어디 있는 겁니까? 머리도 아닙니다. 우리의 심장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유전자 속에 있다, 그렇게 찾아냈어요. 우리 DNA 속에 우리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하거나 우리가 행동하는 것들은 어디에 다 기록되느냐? 우리 유전자 속에 그것이 다 기록되어진다는 것을 놀랍게 과학이 그것을 증명해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의 그 피 묻은 그 세마포 어디 있잖아요. 거기서 예수님의 피 한 방울만 우리가 채취를 한다 하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들 지금도 그대로 재현해낼 수 있다, 그런 이야기까지 해요. 우리 마음은 DNA, 우리 유전자에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은요, 우리 유전자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구약에서 이야기했던 그 마음의 이야기들 전부 유전자라고 하는 것을 이제는 해석이 가능해졌어요. 그래서 우리 생명은 곧 마음이다, 내 마음이 곧 생명이 여기서 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심지어 우리 생각만 해도 그 생각까지도 우리 DNA 속에 저장이 된답니다. 기록된답니다. 기록된 모든 것들은 이미 행동한 것으로 알고 우리 인체는 그쪽으로 쭉 움직인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도 마음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다른 말로 하면 유전자 이야기를 하신 것이지요.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자, 여기 보시면요,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이것은 율법을 이야기해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율법을 말합니다. 그때는 살인하면 살인자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해석을 내리시는데, 자, 그 뒤에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자, 구약시대는 내 손으로 어떤 행위를 해야 결과물이 나와야 죄가 성립이 되었어요. 내가 돌을 가지고 사람을 쳐 죽였으면 그 사람은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내 손으로 어떻게 해서 죽여야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형제에 대하여 노하기만 해도 심판을 받게 된다. 형제에 대해서 나가, 이렇게 말해도 그 사람은 공의에 잡히게 된다. 이 나가, 이거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사람을 얕보고 사람을 좀 비하하는 그런 말들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흔히 사람을 비하할 때 막 그러잖아요. 이 돌대가리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 예수님은 이미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또 무슨 말씀하시냐면 미련한 놈이라고 이야기하면 지옥불에 간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무슨 말이지요? 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율법을 말씀하시고 다시 우리 마음의 문제를 이렇게 터치하시느냐? 이유가 있는 거예요. 말만 해도, 우리가 마음의 생각만 품어도 이미 우리 유전자에는 기록이 되어져 버리고, 유전자에 기록되어져 버리면 우리는 행동한 것으로 알고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또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마음의 음욕만 품어도 가늠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마음의 생각으로만 했는데, 이 말도 아니에요. 생각만 했는데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거 간음죄다,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 유전자에 어떤 정보를 주느냐,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유전자는 이미 행동하는 것으로 보고 움직이는 겁니다. 과거에 우리나라가 못 산 이유를 제가 종종 말씀드렸죠. 무엇 때문에 그랬습니까? 말 때문이었습니다. 얼마나 부정적인 말이 많았습니까? 자식이 속 썩일 때는 물론이고 속도 안 썩이는데 그냥 할머니들이 손주를 보고 그냥 착하다, 예쁘다, 사랑스럽단 말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 빌어먹을 놈, 그렇게 이야기했다니까요.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할머니가 저를 너무너무 사랑하셨거든요. 그런데 빌어먹을 놈, 그냥 이게 버릇 나오셨어요. 그 아이가 커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예? 근데 저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제 운명이 바뀌었지만은 예수님을 통해서 운명이 바뀌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대로 된다는데, 그 말이 내 유전자에 기록되어 버렸는데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나라가 과거 역사를 쭉 보면은 그렇게 많은 외침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고개를 지나가야 했고 그 많은 수많은 어려운 고통들을 지나가야 했고 빌어먹었던 겁니다. 자, 죽겠다는 말도 문제라 그랬죠. 배고파 죽겠다, 귀찮아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심지어는요 좋아도 좋아 죽겠다 그랬다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참 창피하고 이거 밝히기 힘든 그런 사실입니다. OECD 국가 중 가운데 자살률 1위라고 하는 우리나라가 못 살아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세계 경제 10대 강대국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입니까?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 유전자에 어떤 정보를 주느냐,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유전자는 이미 행동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 의미 없이 우리가 했던 말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를 올려드린다면 그 기도가 어떻게 사라질 수 있는 겁니까? 응답받는 것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성도의 기도는 허공에 맴돌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기도는 반드시 하늘 보좌에 상달되어 하나님의 보좌를 향기롭게 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옛날 아브라함 때나 귀한 것 그게 아닙니다. 지금 또 귀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만 귀한 것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도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군대에서 기도하면 군에서 응답받는 것이고 농촌에서 또 농사를 지으시면서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기도가 아니면 환난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막연하게 우리가 종말을 두려워하고 대환난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도하면 기도가 향이 되어 하늘 보좌에 상달이 되고 환난을 이길 수 있는 7영을 보내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님을 받는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기고도 남지 않습니까? 한 분의 영만 받아도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데 마지막 종말 대환난은 무시무시하거든요. 무시무시하기 때문에 한 영으로도 충분하지만 우리에게 안심시켜 주시는 말씀이 또 뭐냐니까 7영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함으로 7영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거하신다면 여러분들 대환난이 무슨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무슨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금과 같은 고귀한 기도, 그 기도는 반드시 상달됨을 믿으시고 이 기도 신앙을 회복하는 제57자 새벽기도 총직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최초의 선교사인 언더우드의 기도문을 소개하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조선의 마음이라고 하는 기도 시입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이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앉히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님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들 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의심부터 내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의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지를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못하는 것들의 정근이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을 받고 있사오나 저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을 것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아멘. 자, 이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향기가 되어 2005년을 기점으로 우리 대한민국에는 1000만 명이라고 하는 기독교 신자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기도를 했던 때가 언제냐면은 1895년이에요. 딱 110년 이후 2005년을 기점으로 기적 같은 역사가 이 땅에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잘 믿고 싶습니까? 새벽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문제가 있습니까? 새벽에 나와 무릎 꿇으십시오. 소원이 있으십니까? 새벽에 나와 부르짖으십시오. 억울한 일이 있으십니까? 새벽에 나와 하나님께 이르십시오. 지혜가 부족합니까?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사랑하는 자에게 문제가 생겼습니까? 질병이나 시험이나 허물이 있습니까? 새벽에 나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새벽에 도우시리라고 성경은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비밀을 알았던 역사적인 인물은 한결같이 새벽을 깨웠던 분들이었습니다. 영국의 감리교를 처음 창시했던 요한 웨슬레와 찰스 웨슬레 두 형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이 일을 시작하면서 새벽마다 2시간씩 기도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이 이름은 야곱 개인의 이름이었지 않습니까? 창세기 32장에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실험하다가 천사에게 복 내려 주십시오. 그때 이름을 받았던 것이 이스라엘이었는데 그 이름이 지금의 국명이 된 것입니다. 전부 새벽에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내일부터 57자 새벽기도 총징열이 시작됩니다. 이 한 주간을 여러분 소중히 여기시고 함께 기도의 향을 올리시는 우리 남북의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능력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제57자 새벽기도 총징열을 준비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창문을 활짝 열고 세상의 창문을 과감히 닫게 하옵소서. 기도는 하늘 보좌 앞에 향기 나는 향기라 하셨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향기입니다. 반드시 응답하심을 믿고 기도의 향을 올리는 이번 새벽기도 총진군 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